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통 걱정거리 뿐이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아이들 취업 걱정, 치솟는 물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까지 한 가지 일이 잘 풀리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정말 지치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분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항상 밝고 긍정적이며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혹시 그런 분들만 특별한 복을 타고났을까요? 아닙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만사형통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만사형통의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루하루가 순조로워질 수 있는 4가지 소중한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실천하여 삶의 변화를 경험한 부처님의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십시오. 첫 번째로, 만사형통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마음의 평정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마음의 동요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하늘을 날 듯 기뻐하고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땅이 꺼지는 것처럼 낙담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동안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바로 도다. 평상심, 즉 평범하고 담담한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의 길이며 만사형통의 열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스님, 그럼 좋은 일이 생겨도 기뻐하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겨도 슬퍼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론 인간이니까 기쁘고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불자님께서 자녀의 취업 소식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매일매일 전화기만 바라보며 조바심을 내다가 드디어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 기뻐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연봉이 생각보다 적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실망에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계속 요동치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만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들어온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내쉬면서 나간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10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한불자님의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장사가 잘 안 되어서 항상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법회에서 자비심에 대한 법문을 들으시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이 음식을 드시는 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가끔 공짜로 밥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걱정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지점을 내게 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업선보, 악업악보의 원리가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마음으로 행하면 나쁜 결과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도우려고 노력할 때 그 선한 에너지가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며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입니다. 구체적인 자비심 수행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간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이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다음 가족들을 떠올리며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이라고 말해보십시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나아가서는 전 세계 모든 중생들까지 확장해 나가십시오. 이런 자비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사형통의 세 번째 비밀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없는 것,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작을까? 왜 내 월급은 다른 사람보다 적을까? 왜 내 자식은 다른 집 아이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족자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주선사는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웃고 있고 창공은 나를 보고 끝없이 푸르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왜 만사형통으로 이어질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많아지고 도움을 받을 기회도 많아집니다. 한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에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시절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자신이 이렇게 작은 장사를 해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매일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우울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회에서 감사에 대한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우리 가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대했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이 또한 배움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또 다른 손님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매일 우울하고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매일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편의점을 여러 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사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낼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편안한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3가지씩 한 달만 계속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